우리의 예복을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어서 흰눈같이 흰 예복을 입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예복이 빛나는 예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51편인데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계획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남을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시편 52편은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써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2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 52편을 다윗이 써 내려간 중심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을 보고 그리고 시편 52편을 다시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2편이 다윗의 마음에서 시로 흘러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노베 가서,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제사장 가문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노비라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노베에 갔는데 이 노베에 가게 된 이유가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그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에게는 처남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그 사이가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요나단이 뭘 발견했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그 계획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요나단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이 사무엘상 20편을 보면 아버지에게 따지기도 해요. 아니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32절을 한번 보겠어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가도록 아버지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볼 때 다윗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네 홀몸으로 여기까지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쭉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 이거는 아무나 또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썼던,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무기였죠. 그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라, 이것으로. 자, 이 21장에 또 누가 한 명이 나타나냐면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 날에 언제냐면 다윗이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또 그가 준비했던 이제 무기를 받고 이러한 과정에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성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다. 그 도액의 직업이 뭐였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러니까 왕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왕의 재산 중에 특히 양이나 또는 소나 이런 목자들이 기르는 동물들을 총괄하는, 그 목자들을 총괄하는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사울의 재산을 지켜주고 관리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2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으로 가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또 그곳에서 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그 세력이 커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이거는 이제 사울 왕 입장에서 요나단도 내 편이 아니고 너희도 내 편이 아니어서 다윗을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다윗이 있는 곳을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노발대발한 상태예요. 그때 왕이 그렇게 화를 낼 때에 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웁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게 보았고 아비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가 다윗 편에 설래 내 편에 설래? 다윗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겠냐? 내가 해주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희가 내 편에 서야 내가 너희를 천부장도 만들고 백부장도 만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것을 들었던 도액이 그래, 내가 다윗 편에 설 게 아니라 사울 편에 서야 사울로 하여금 밭도 받고 포도원도 받고 천부장도 되고 백부장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왔냐면 아히멜렉에게 왔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진설병을 주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줬다.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벨 때 썼던 그 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이 시편 52편을 써 내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협력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도망갔던 곳이 제사장에 거주하는 동네였고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받고 무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드 왕에게 갔다가 또 거기서 피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으로 몰려들어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조차도 다윗을 죽이기를 싫어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는데 도액은 뭐에 지금 눈이 멀었냐면 왕이 말한 그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천부장도 만들 수 있고 백부장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들은 도액이 때는 이때다 하고 사울로부터 그런 사울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다윗을 고발한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시편 52편을 다윗이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1절, 우리 시편 5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에서의 포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도액이겠죠. 이 포악한 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납고 악하다. 사납고 악한데 이 사납고 악하다는 것이 이 포악하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다른 성경 이 시편에서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용사를 이 포악하다라고 표현한 단어로 똑같이 씁니다. 용사나 용감한 이런 표현을 포악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을 선한 곳에 쓰면 용사가 되는 거고요. 힘을 악한 곳에 쓰면 포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자장으로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력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력도 있겠죠.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납고 악한 곳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액을 향하여 포악한 자요. 너의 계획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스스로 힘있게 행해가는 모습이 자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2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삭도가 보통 이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머리를 깎는 칼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그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는 거예요. 대면 바로바로 비어지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삭도 같다. 뭐가? 혀가. 그리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계속 잘 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선이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다. 그럼 악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온갖 나쁜 짓을 막 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거는 선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을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본다면 악은 하나님이 아닌 것과 연합된 게 악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을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접한 사람들이 그때 시대의 죄인들이었어요. 그때 시대의 죄인들 그리고 그때 시대의 죄인이라고 명하여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의인인 상태에서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익숙해 있어요. 그 삶을 살아왔던 습관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욕을 그렇게 막 쏟아냈던 욕이 당장 그쳤겠어요? 아니면 그 도둑질하던 손이 당장 도둑질을 멈췄겠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연합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거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볼 땐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으로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고 의로운 것 같고 선한 사람 같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연합되어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옳다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스스로를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에 연합되어 있는 거냐면 자기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께 연합된 거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고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넘어져도 내 마음이 계속 주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또 누구를 미워했어요. 술을 한잔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이것을 완전히 끊진 못하지만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저희 교회가 일주일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일주일 동안 10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1시간, 기도 1시간, 금요일 날 예배 1시간, 기도 5시간이에요. 금요일 날은. 주일 날 예배 1시간, 기도가 4시간이에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1시 반까지 기도하고 쉬었다가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러나 10시간을 기도하고 15시간을 기도하고 20시간을 기도해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 또 나에게 매여 있으면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법을 어긴 적이 없어도 내가 악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향하여 살며 나를 위하여 뭔가를 추구하고 나를 위하여 내 시간을 온갖 다 쏟아부어서 나를 사랑하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이 뭐였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왔을 때 도액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좋아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라. 그런데 여호와 앞에 머무르고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을 해도 내 중심이 나를 위하여 향해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나를 향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편 52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모습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10시간을 기도하는 그 모습만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는 모습만을 봤을 때는 그것이 선한 모습이고 여호와께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가서 정체가 드러나냐면 도액이 어디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다윗을 해치는 계획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신문을 받고 막 두들겨 맞아서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좋아하는도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 털어놓은 게 아니라, 막 고문을 당해서 도액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은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서 내가 다윗을 고발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윗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타인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를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경우에, 특별히 그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공론화하는 거랑은 달라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론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어떤 피해를 막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액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도액을 왜 악하다고 하느냐? 다윗을 해쳐서 자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고발한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어느 곳에서든 대화를 할 때 어떤 제3자가 대화의 화제가 될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제3자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부분을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한테 욕하지 않았냐? 독사의 새끼라고 욕하지 않았냐? 그거는 예수님은 욕해도 되고 우리는 욕하면 안 되냐? 그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장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뭐에 의지하냐면,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신 저자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그 문구를 적으실 때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그 제 지식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일단 약속을 하면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주제를 저에게 상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 정말 간절히 의존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욕했는데 왜 우리는 욕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말씀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독사의 새끼다라는 그 새끼라는 어원 자체가, 우리는 뭐 나쁜 사람을 말할 때 뭐뭐 새끼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서가 우리랑 거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다라는 것은 독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지, 우리가 어감으로 느끼는 새끼라는 그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덤인데 회를 칠해서 무덤이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회는 하얀색이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척 한다 라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은 죽어도 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 제자와 자기를 떠날 제자와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감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실수했어. 그러니까 바보 같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나 정말 걔 싫어. 뭐 이런 감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A라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다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감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고발할 때 그를 해치고자 하는, 그 다윗이 어떤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면 분명히 죽일 건데 그걸 알면서도 다윗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말할 때 감정이 들어가면 상대도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을 같이 받아들여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론화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은 그 말을 꺼냄으로 해서 그를 비하하고 그를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함을 또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남을 해치는 말은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로 직접 그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너는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각자 다르고 평가하는 어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하여 감정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팩트는 어쩔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막 말이 좀 거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 투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련되고 우아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자신도 세련되거나 우아하지 못해요. 저도 굉장히 투박하고 옛날에 깻잎머리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이야기하면 또 화제거리도 많아요. 옛날에 잘 놀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내 마음에 감정을 싣게 되면 그것이 말에 배어서 그 배어진 말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 해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하여
52편 5절이 굉장히 두려운 말을 꺼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가정 안에서 이 사람을 뽑아내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뽑아냈다는 것은 사실 가족 단위에서 제거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그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그런 해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막을 말하기도 해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시편이 살아있는 땅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산자들의 땅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뽑아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 공동체를 방주와 같은 교회로 만드실 거다. 이제 그거를 쭉 조명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포인트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방주에 동물들이 모이는데 노아가 부른 게 아니에요. 노아랑 노아 가족들이 막 줄 가지고 다니면서 토끼 잡아오고 사슴 잡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 동물들이 방주로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녔으면 그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기가 지옥이겠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방주에 넣었는데 그 방주 안에서 물어뜯고 잡아먹고 약육강식이 그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겠어요? 방주가 지옥이죠. 또 8식구가 방주에 탔는데 그 8식구가 특히 육식을 좋아해서 밤마다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털을 뜯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주가. 그게 살아있는 방주가 되겠어요? 공포의 방주죠. 방주 안에 동물들이 서로 교신을 했을 거예요. 야, 간밤에 누가 없어졌다. 다들 조심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긴 시간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갈 새도 없어. 그런데 노아의 부부가 서로 맨날 싸우고 아들 며느리들이 서로 싸워서 나 집 나간다 그러고 나왔는데 방주 밖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럼 그 방주 안이 얼마나 고욕이겠냐고요. 정말 힘들겠죠.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방주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방주로서 세우십니다. 지금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세우세요. 근데 교회나 가정이나 방주의 역할을 할 때에는 남을 해치는 자를 그 안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리와 연합과 고립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분리와 연합과 고립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연합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끼면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뿌리채 살아있는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52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뺄 것이다. 근데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제 가족에 대해서나 공동체에 대해서나 여러분들이 마음부터 살피세요. 객관적인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좋고 나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말을 그 사람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감정이 섞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남을 해치는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남편하고 개척할 때가 2007년이었어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그때 이제 찬미가 어릴 때였어요. 근데 찬미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성격이 되게 착하고 예쁘니까 어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그땐 제가 사모였으니까, 사모님 이상하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하면 자랑으로 들리고요. 사모님이 말하면 자랑으로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사실을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막 얘기를 했을 때 자랑으로 들리고 제가 말했을 때는 자랑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성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마 목사님은 찬미를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나 보다. 그래서 그게 자랑으로 들렸겠지. 근데 나는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마 자랑으로 들리지 않았나 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글을 쓸 때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 왜 우린 욕하면 안 되냐? 그 질문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말이 똑같은 내용이어도 감정이 들어가면 타인을 해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살펴야 된다?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7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단편적으로 재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의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걸 의지한 사람은 누구를 비하하냐면 못 배운 사람을 비하하겠죠. 그렇죠? 권력이 높은 사람은 권력이 자기보다 낮으면 그 권력을 의지하는 입장에서는 권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다 피장파장인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 올라가 보세요. 63빌딩이나 1층 집이나
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내 기준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나와 비교되어 누구를 평가절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비교해서 누구를 업신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에 기준을 두니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연약하거나 자기 기준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업신 여기고. 결국 선과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느냐, 나에게 의지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느냐,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 내 것에서 힘을 공급받느냐. 그래서 내 것에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하죠. 내 것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자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자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시편에서는 그거를 여호와의 집 또는 주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나 또는 그 다른 나무들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주의 집, 또 여호와의 집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죠. 다윗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자다. 자기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졌냐면 하나님 집에 심겨졌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의지되어 있는 것과 나에게 소유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부터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부분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기억에서 하나님이 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모든 방법과 지식의 베이스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또 지난주에는 뭘 했죠?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아히멜렉과 도액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윗을 봤는데,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칼을 줬습니다. 그리고 피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나 도액은 같은 자리에서 분명히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도 도액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10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고 매 시간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되어 있느냐, 나 자신에게 의지되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 내 소유에서 공급받느냐. 근데 내 소유에서 공급받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야. 왜? 남을 해치고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남을 해치고 밟아야 내가 유리해지고, 남을 해치고 밟아야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극명한 선과 악이죠.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느냐, 나에게 의지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받느냐? 나에게 소유된 것에서 힘을 공급받느냐? 그래서 나에게 소유된 것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때요? 포악하죠. 아주 사납습니다.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아주 사납게 사용을 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납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주의 오심이 우리 앞에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시편 52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히멜렉일 수도 있고 도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한 사람은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에게 대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특히 어떤 대상을 향하여 또는 어떤 제3자의 어떤 상황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된다. 내가 그를 향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 의도를 상대에게 전이시켜서 그 사람도 그 타인에 대하여 똑같은 감정을 갖게끔 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내 안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살인하는 자로서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뿌리를 살아있는 땅에서 빼내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변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2번을 반석을 치죠. 그게 그의 심리 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의 심리 상태.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반석을 칩니다. 그 치는 행동이 어디서 왔느냐? 분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지 못하고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 것은 처음 심리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폈지만 모세는 2번이나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망을 합니다. 결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못 들어간 건 너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다시 그가 예전의 자기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에 의해서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냐면 모세처럼 우리의 강팍함으로 돌아갈 수 있고 칠 수 있는 분노로 우리 마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됐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내 자신에게 연합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돌아갔을 때 남을 해치는 말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2번이나 말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백성에게 전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그렇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살려주셨는데 살림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죄악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장막에서 뽑아내거나 뿌리를 살아있는 땅에서 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너희 아비가 누구냐? 이것이 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에 반드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나 결과보다는 왜 그렇게 됐느냐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심리 상태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